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유마거사께서 중향보살에게 물었죠. 형정열에는 무엇으로서 법을 설하는가 하니까 그 보살이 가로되 우리나라 열애님은 문자로 설하시지 않고 다만 묻향기로서 모든 하늘 사람으로 하여금 율행에 얻어들게 하느니 보살이 각기 향나무 아래 앉아서 이 묘한 향기를 맡고 곧 일체 덕장 삼매를 얻거든 이 삼매를 얻은 자는 보살이 있는 바의 공덕을 다 남김없이 갖추음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흔히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향적 열에 계시는 곳은 전부 향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도 향으로 되어 있고 건물도 향으로 되어 있고 법문도 향으로 하시고 이러니까 향이라는 그 모습에 마음을 뺏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저 보살이 유마힐에게 묻되, 이제 그 중향보살이 이제 유마거사에게 묻습니다. 이제 세존석가모니는 무엇으로서 법을 설하시니까? 이제 아까 유마거사가 향정열애께서 무엇으로서 법문을 하시느냐고 그렇게 이제 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중향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세존석가모니께서는 무엇으로서 법을 설하십니까?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이 나라의 중생은 억세어서 교화하기 어려운 탓으로 어쨌든 억세어서 교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억세게 되었을까요? 이 나라 중생들이 자기가 만들었겠죠.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어쨌든 망념을 많이 부려가지고 억세게 됐겠죠. 남이 만든 게 아니고 자작입니다. 자작. 스스로 만든 것. 그래서 억세어서 교화하기 어려운 탓으로 부처님도 억센 말로 설하여 조복하시나니 그 부처님께서 향기만 맡게 한다든지 빛난 보게 한다든지 또 뭐 맛만 잠깐 보여준다든지 차 한잔 마시면서 깨닫게 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부드러운 뭘 하나 만지보면서 깨닫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럴 인연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그렇게 수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세에서 교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억센 말로 설해서 이제 조복을 하는데 이제 어떤 억센 말로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지옥이다. 이것은 축생이다. 지옥에 들 인연을 지으면은 지옥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 무간지옥부터 뭐 칼산지옥, 바탕지옥, 뭐 여러 가지 허감지옥, 뭐 지옥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데 가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그런 고통을 받을 짓을 하지 말아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옥도 지가 만드는 건데, 이것은 축생이다. 이것은 악이다. 지옥, 악이, 축생은 사막도잖아요. 그 사막도에 떨어지면, 그건 재성법문, 최상승 법문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이 사바세계에서 태어난 중생들에게 억센말로 조복을 하지만 그래도 사막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사막도는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게 법문을 하시겠죠. 자, 사막도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바세계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마라. 뭐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자, 이것은 모든 어려운 곳이며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생기는 곳이며 또 이는 몸의 삿된 행위며 이는 몸의 삿된 행인 갚음이며 자, 몸의 삿된 행위를 하면 그 과보로서 언제든지 갚아야 된다. 몸의 삿된 행위를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입의 삿된 행위며 또 뜻의 삿된 행 그러니까 신구의로서 삼업을 짓지 마라. 몸으로서 업을 짓지 말고 입으로서 업을 짓지 말고 뜻으로서 업을 짓지 마라. 그럼 결국은 업이라는 게 뭡니까? 망념의 결과죠. 업은 전부 망념의 결과입니다. 망념을 지었기 때문에 업이 발생하는 거지 망념을 짓지 않았으면 업이 발생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일일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억세게 교화를 합니다. 자, 이것은 몸의 삿된 행위고 이것은 몸의 삿된 행의 과보고 그러니까 몸으로 삿된 행위를 하면 몸으로 삿된 행위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망념을 많이 일으키면 언젠가는 그건 갚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을 하시고 또 입으로 뭐 욕을 한다든지 남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그거는 그겠죠. 입으로 하는 행 구업을 짓는 거니까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과보가 따른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뜻으로도 신구의 뜻으로 삿된 행위를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 삿된 행의 과보가 발생한다. 그걸 갚아야 된다. 또 이것은 살생이고 이것은 살생의 과보고 또 이것은 주지 않음을 취함이며 이것은 주지 않음을 취하는 데 대한 과보고 이것은 삿된 음행이고 사음, 삿된 음행이고 또 이것은 삿된 음행에 따른 과보고 이것은 망령된 이야기며 이는 망령된 이야기에 대한 과보고 이제 불교는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이라 하죠. 모습으로 벌어진 것은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도 알고 보면 다 이만큼 될 만한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우리가 뭐 찾을 필요가 없어서 안 찾아서 그렇지. 다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모습의 분상에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해진 업은 피할 수 없다. 정해진 업은 피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정해진 업은 이미 정해진 업은 내가 만드는 업은 몸이나 입이나 뜻으로 만든 내 업은 그건 피할 도리가 없다. 정해진 업은. 그래서 이전에 그런 예를 이제 몇 번 들었죠. 부처님 전생 시절에 고기를 먹지 않던 생선을 먹지 않던 소년이었는데 그 전생 시절에 그 마을에 큰 가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못이 다 마르고 못이 마르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막 이제 파닥거립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물고기들을 이제 다 잡아먹었거든요. 그때 이제 생선을 먹지 않는 소년, 고기를 먹지 않는 소년이었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맨 마지막에 못 밑을 이렇게 파헤치니까 큰 고기,
대왕고기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소년이 이제 물고기 이마를 3번 지어 박습니다. 이놈의 자식, 뭐 이래 했겠죠. 이놈의 자식, 이제 나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머리를 3번 지어 박았지 그걸 뭐 잡아먹은 건 아니에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또 잡아먹었겠지. 정황상 머리를 3번 지어 박았다.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이 지나가고 그 물고기로서 잡아먹혔던 이제 물고기가 이제 환생을 해서 이제 어느 마을에 살고 물고기를 잡아먹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웃 마을에 살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설정이 벌어진 거죠. 그것도 인연 따라 벌어지는 거니까. 그때 물고기였던 고기가 이제 잡아먹혀서 환생했던 그 나라와 또 물고기를 잡아먹었던 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붙었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쟁이 붙으면 당연하게 과거에 잡아먹혀서 그 결과에 사람 모습을 받은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이기겠죠. 왜냐하면 한번 잡아먹혔으니까 이제는 원수를 갚는 거죠. 그런 업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업은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 전쟁이 일어났어. 전생에 고기였던 사람이 이제 환생을 해서 어쨌든 전생의 고기가 환생을 해서 나라를 이룬 나라와 잡아먹었던 나라. 그러면 당연히 잡아먹혔던 그 나라가 당연히 이기겠죠. 그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정황상 그렇게 이기겠죠. 그때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이 전쟁을 좀 말려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고기를 다 잡아먹었던 그 사람들이 설립한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전멸하게 생겼거든. 이거 부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 전멸은 좀 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때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 목건년 존자입니다. 목건년 존자에게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목건년 존자가 큰 풍선 같은 걸, 응? 큰 풍선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남아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그 풍선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피하게 만드는, 전쟁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중에, 그럼 부처님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고기를 먹지 않는 소년이었을 때 큰 고기 머리를 3번 지어 박은 그 인연 때문에 그것이 과거로 작용해서 사흘 동안 머리가 아팠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흘 동안 머리가 아팠다. 그리고 그 고기를 다 잡아먹었던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거의 전멸하게 생겼는데, 이제 목건년 존자가 이제 한 500명 정도를 피신을 시켰어요. 큰 주머니, 신통으로 큰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피신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사람 외에는 다 전멸을 했어요. 아이고,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해서 이제 그 풍선을 열어보니 그 500명이 다 죽어 있었다. 그래서 정해진 업은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세상선 도리만 들으니까 예사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천만에 맞죠.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반드시 과보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억색의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과보가 생긴다.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면서 쓸데없는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남 피해주는 일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치를 안다면 모습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그건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응? 근데 이제 부처님의 경계에서는 그 당시에 사흘 동안 머리가 아팠지만 그냥 머리가 아플 뿐. 부처님의 경계가 아니고 중생의 경계 같으면 사흘 동안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안 아프던 머리가 아프노? 이게 원인이 뭐겠노? 요새 사람들 같으면 이게 혹시 뭐 내 종양 아닌가? MRI 찍어봐야 되겠다. 뭐 온갖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사흘 동안 머리가 아팠을 뿐. 그냥. 그래서 정해진 업은 부처님도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정해진 업을 피하자.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대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머리가 아프면 아플 뿐. 아픈 걸 알 뿐. 머리가 아픈데 아픈 걸 피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아픈 걸 알 뿐. 그래서 과보가 그만큼 무서운 거지요. 보면. 그래서 이것은 살생이며 이것은 살생의 과보며 살생하지 마라. 그 과보가 어떻느냐, 그 과보가 어떻겠느냐. 이것은 망령된 이야기며 이것은 망령된 이야기의 과보며 이것은 두 혀이며 이것은 두 혀의 가품이며 과보로 가핌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두 혀, 양설 이간질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런 말 하고 저기 가서 저런 말 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말 하면 스스로는 기분이 좋을는지 모르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좀 잘 안 되는 듯한 것을 보고 기분 좋게 느끼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좀 잘 된다 싶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건 전부 자기에게 과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하죠. 그런데 수행을 잘하면 과보가 생길 것이 없죠. 수행을 잘하면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또 거기에다가 수행을 잘하고 있으면 부처님처럼 나에게 어떤 모습적으로 다가오는 일이 있어도 그냥 인연에 맡기면 되죠.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이거 좀 뭐 고통스러운 일 같으면 내가 저질러 놓았겠구만. 그렇게 알면 돼요. 좀 이래 그 반대의 일이 생겨놓으면 이것도 내가 저질러 놓은 것이구나. 그렇게 알면 그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벌어진 허망한 모습일 뿐. 그러니까 이것은 인연 따라 벌어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면 문제될 게 없죠. 그렇게 되려고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모진 입이며 이것은 모진 입의 가품이며 이것은 옳지 못한 이야기며 이것은 옳지 못한 이야기의 가품이며 이것은 탐욕과 질투이며 이것은 탐욕과 질투의 가품이며 탐진치 이것은 삼독심이라죠. 이것은 성내는 외로움이며 성내는 외로움의 가품이며 그러니까 탐내고 어리석은 짓 하고 질투하고 또 화내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과보가 당연히 발생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많아요. 요즘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많죠. 탐진치에 빠져드는 경우 옛날보다 훨씬 많아요. 그게 이제 보고 듣고 느낄 만한 대상이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죠. 또 이것은 삿된 소견이며 이것은 삿된 소견의 과보며 이것은 인색함이며 이것은 인색함의 과보이며 그 인색하면 뭐 물론 그 반대도 그런 과보가 생기겠지만 인색하면 인색한 데 대한 과보가 생기겠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졌어도 죽을 때까지 아까워서 남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전부 버릇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수행을 잘하면 그런 버릇이 없어지겠죠. 수행을 잘 못하면 그런 버릇이 생겨서 그런 버릇에 대한 과보가 또 발생하겠지. 이것은 개를 헐미며 이것은 개를 허는 데 대한 과보이며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지금 유마거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억센 중생들에게 이렇게 억세게 가르친다 이제 이런 뜻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을 내어서 원망함이며 성을 내어서 남을 원망하면 성을 내어서 남을 원망하는 데 대한 과보가 생기는 것이며 이것은 게으름이며 이것은 게으르면 게으름에 대한 과보가 생기겠죠. 제일 게으름에 대한 과보가 많이 생기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큰 과보가 수행에 대해서 게으른 것. 수행에 대해서 게으른 과보가 제일 문제잖아요. 다른 거는 뭐 모습에 관한 다른 게으름은 뭐 그 나름대로 과보를 또 받으면 할 수 없지만 수행에 대해서 게을러서 나타나는 과보는 그거는 보상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자, 이것은 어지러운 뜻이며 이것은 어지러운 뜻을 내는 데 대한 과보이며 이것은 어리석음이며 이것은 어리석음의 과보이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데 대한 과보이며 이것은 개를 맺음이며 이것은 개를 가짐이며 이것은 개를 범함이며 이것은 응당 지을 것이며 이것은 응당 짓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이것은 응당 지어야 된다. 이것은 응당 지으면 안 된다. 망념을 없애는 수행은 응당 지어야 된다. 망념을 일으키는 행위, 수행에 반대되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겠죠. 또 이것은 막히고 걸거침이며 이것은 막히고 걸거치지 않음이며 이것은 죄를 얻음이며 이것은 죄를 떠남이며 이것은 깨끗한 것이며 이것은 더러운 것이며 이것은 쇠이며 유루, 셈, 유루이며 이것은 유루법이며 이것은 무루법이며 괴미며 이것은 사도이며 이것은 정도이며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다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도이며 건강경에 나오죠. 건강경에 이것은 사도다 이런 말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건강경에 야기색견함 이 음성구와
시는 행사도 울릉견 열애니라. 이렇게 이것은 사도다. 응? 만약에 열애를 부처를 빛깔로서 알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구하려고 한다. 그 말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부처라는 것을 빛깔이라는 모습이나 음성이라는 모습 이런 걸로 아이고 이거 우리 부처님이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부처를 만날 수 없다. 부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 부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임을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것은 사도이며 이것은 정도이며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것은 하염 있음이며 유의법이며 이것은 무의법이다. 그것도 유의법에 관한 것도 그 금강경에도 중요한 사부계로서 나와 있죠. 유의법. 또 물론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뭐 유의무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하시지만 그 중에 이제 사부계로서 일체유의법 그랬잖아요. 일체유의법. 일체 함이 있는 법. 일체유의법은 함이 있는 법이라는 것은 모습이라는 거죠. 일체유의법은 여러 여전이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 고정된 게 없다는 거죠. 일체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고정된 게 없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또 여몽환 포영이라고 그랬어요.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일체유의법은 그렇다. 그러니까 응작 예시관이라 응당 이렇게 봐라. 그렇게만 보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못 봐서 그렇지. 또 왜 그렇게 봐야 되는 줄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만 보면 된다. 그렇게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는 그렇게 거칠게 가르친다 이거죠. 자, 이것은 세간이고 이것은 열반이라. 응? 이것은 세간이고 이것은 열반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마음이 원숭이와 같은 탓으로 원숭이가 한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본 적이 없죠. 응? 원숭이가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거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원숭이는 뭐 그럴 때는 이제 자거나 원숭이는 자지 않을 때는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무슨 짓이라도 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숭이와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한다 이거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온갖 생각을. 그래서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마음이 원숭이와 같은 탓으로 여러 가지 법으로서 그 마음을 제어하고 나서야 이에 가히 조복이 됨인지라. 왜 그러냐 하면은 비유를 하면 코끼리나 말이 모질어서 고르지 못하면 모든 매로 후려주어서 이에 뼈에 사무친 연후에 조복이 되나니 이렇듯이 억세어서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인 탓으로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은 정말 참 비유를 보세요. 축생의 비유를 하잖아요. 응?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은 너무나 교화하기 힘들다. 지금 갈수록 더 해요. 갈수록 더 교화하기가 힘들어.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예언을 해놨지만, 이제 이 세월이, 이 말법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 중에 요즘 가장 큰 공헌을
공부를 방해하는데 공헌을 하는 게, 물론 좀 이득을 줄 때도 있어. 공헌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컴퓨터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SNS로 나도 많이 접속을 하지만 나도 접속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이제 뉴스도 보고 뭐 날씨도 보고 또는 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런데 그게 허망한 줄 알고 보는 거는 뭐 아무리 봐도 괜찮지. 그런데 대개는 허망한 줄 모르잖아. 그게 진짜로 알고 있잖아요. 진짜로 알고 있어가지고 뭐 세상이 어떻니 저떻니 누가 나쁘니 좋니 막 온갖 분별망념을 일으키고 보면 거기에다가 막 댓글 같은 거 달잖아요. 댓글에 보면 온통 비판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칭찬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비판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응? 틀렸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망념의 구덩인데 어떻게 망념을 잠재울 만한 그런 시절 인연을 만날 수가 있겠나. 그런 일이 자꾸 많아지는데 이전에는 그런 게 컴퓨터 같은 게 없을 때는 이제 뭐 책 같은 걸 보고 또 망념이 점점 덜 일어나는 생활이니까 또 시절 인연이 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갈수록 삶이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뭐 60대 중반 후반 60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경험 못한 세대는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다 이러면 못 살아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옛날에 정말 물자가 없어서 어려웠던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뭐 물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이렇게 되지만 근데 갈수록 그걸 참지를 못해요. 훨씬 옛날보다 수십 배 잘 살아졌는데도 만족을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더 추구하고 더 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것도 어디까지나 통계는 통계지만 그 행복지수라는 거 이런 걸 이제 통계를 내보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보다 살기가 훨씬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살기 힘들다. 왜 이런 나라에 살게 됐느냐. 그래서 뭐 헬조선이니 이런 말을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쓰죠. 헬조선 하는데 헬이 지옥이잖아요. 정말 지옥 근처의 맛도 못 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응?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생활들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정말 지금 뭐 북한에도 민동산 같은 그런 산이라 하기는 하는데 한 뭐 40, 50년 전, 뭐 5, 60년 전 우리나라 산이 전부 민둥산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고 이렇지만 그때는 지금 상상이 안 됐죠. 민둥산이라는 게. 지금은 시골 어디에 가도 전부 나무들이 꽉꽉 찼잖아요. 빽빽하고. 그 당시에는 나무가 없어요. 산이 그냥 풀만 있고 풀이 없는 곳은 그냥 흙만 보여요. 이런 민둥산입니다. 나무를 전부 땔감으로 다 잘랐었기 때문에 땔감이 없으니까 그런 민둥산이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런 게 어떤 건지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건지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 뭐
보리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정말 정 안 되면 어디 뭐 무료 급식하는 데 가서 하루에 한 끼만 얻어 먹어도 생명은 연장하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 지옥 같아, 삶이. 그거는 항상 바라는 바가 많으면, 바라는 대로 안 되면 그건 지옥인 거죠. 말하자면. 지옥은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마음이 원숭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비욱한데 코끼리나 말이 모질어서 이 고르지 못하면 막 매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고르게 뼈에 사무친 연후에 이 말 듣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억센말로 교화하는 뜻은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듯이 억세어서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인 탓으로 온갖 괴롭고 간절한 말로서 이에 가히 유래들게 하니다. 그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너무나 억세어서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이야. 그러니까 온갖 괴롭고 간절한 말, 이거는 지옥이다. 이거는 뭐다. 네 축생 몸을 받으면 어쩌려고 하나? 너 아기 몸을 받으면 어쩌려고 하나? 이렇게 온갖 괴롭고 간절한 말을 한다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응? 그러니까 억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간신히 좀 들으려고 한다 이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모든 보살이, 그건 이제 중양보살이죠. 저 모든 보살이 이 설을 듣고 다 가로되 일찍 잊지 못함이로소이다.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으신 이는 그 한량없이 자제한 힘을 숨기시고 이내 사람이 즐거워하는 바의 법으로 중생을 도탈하시며 이 모든 보살도 또한 능히 겸양하사 한량없는 대비로서 이 불토에 남이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유마거사에게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제 중양보살이 이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교화를 하는지 궁금하니까 어쨌든 억센말로 이렇게 교화한다. 억센말로 교화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한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자제한 힘을 한량없이 숨기고 이렇게 억세게 교화를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유마거사께서 말씀하시되 이 나라 보살이 모든 중생의 대비가 견고함은 진실로 말한 바와 같거니와 그러나 그 한 세계의 중생을 요익함이 저 나라에서 백천급의 행보다 많음이니 어떤 바로 쓰인가? 이 사바세계에는 10가지 착한 법이 있어서 다른 정토에 없는 바이니 어떤 것이 여인고 보시로서 빈궁을 걷어잡고 조촐한 개로서 금기헐물 걷어잡고 욕뱀을 참음으로써 성내의 원망함을 걷어잡고 정진으로서 게으름을 걷어잡고 선정으로서 요란한 뜻을 걷어잡고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걷어잡고 어지러운 법 제함을 설하여 판란을 건지고 대승법으로서 소승 즐기는 자를 건지고 모든 착한 뿌리로서 덕 없는 자를 제도하고 항상 사섭으로 중생을 이룩하나니 이것이 열이 되느니라. 자, 유마거사가 이제 그 중양보살이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교화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가지고 유마거사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양보살이 정말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마거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 보살이 모든 중생의 대비가 견고함은 진실로 말한 바와 같거니와, 그러나 그 한 세계 중생을 요익함이 저 나라에서 백천급의 행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바세계 중생들이 너무나 참 마음이 또 원숭이와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중양보살들이 한 생각을 일으킬까 싶었어. 왜 그러냐 하면은 저 앞부분에 어딘가 모르겠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이 화보살이 향적부처님 세계에 갔잖아요. 향적부처님 세계에 가서 향적부처님께서 자시던 향밥의 나머지를 이제 가져왔거든요. 화보살이. 그렇게 갔을 때 근데 이 화보살이 너무나 대단하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중양보살들이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저 하방에 뭐 얼마 떨어진 데서 거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양보살들이 저희들도 그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예를 갖추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갖추고 너가 가거라. 이랬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 너의 몸에 향기를 끌어잡고 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미혹한 마음을 일으킴 없이 해라. 이랬고, 두 번째, 마땅히 너의 본행을 버려서 저 나라의 보살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루하고 부끄럽지 말게 해라. 세 번째, 너가 저들을 업신여김을 품어서 그리끼는 책임을 짓지 마라.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시방국토는 다 허공과 같아. 그 사바세계도 알고 보면 그렇지만 모든 부처님이 온갖 작은 법 즐기는 자를 교화하고저 그 청정토를 다 놔두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유마거사가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 장면에서 이 중양보살이 그 향적 부처님께서 부탁했던 걸 깜빡하고,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나 마음이 원숭이와 같은 이런 억센 중생들이 있어가지고 억센 말만 해가지고 교화한다 하니까 약간 자기도 모르게 참 이 우리는 수선하니까 향만 맡으면 다 정에 들어간다, 삼매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향만 맡으면 삼매에 들어가는데 이 참 억센 이 사바세계 중생들 억세게 교화를 받아야 되구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일으킬까 싶어서 유마거사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 한 세계 중생을 요익함이 그 나라에 중양국에서 백천급의 행보다 많다. 왜 그렇느냐? 우리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사바세계에는 10가지 착한 법이 있지 않느냐. 응? 그 나라에는 향만 맡으면 물론 삼매될 수가 있지만 이 나라에는 또 10가지 착한 법이 있다. 다른 정토에는 없다. 그게 오로지 이 나라만 있다. 10가지가 뭐냐? 보시로서 빈궁을 걷어잡. 무주상 보시. 깨끗한 계율로서 금기를 헐멀 걷어잡는다. 여기에서는. 또 욕됨을 참음으로써 인욕해서
성내와 원망함을 걷어잡는다. 이제 육바람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정진으로서 게으름을 걷어잡는다. 선정으로서 정신산란한 걸 걷어잡는다.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걷어잡는다. 어지러운 법 제함을 설해서 판란을 건진다. 판란은 이제 8가지 어려운 거죠. 부처님 법 듣는데 8가지 장애, 이걸 판란이라는데 판란을 건지고, 또 대승법으로서 나아가 이제 최상승법이죠. 소승 즐기는 자를 건지고, 소승 즐기는 자들은, 소승은 결국은 목표가 이제 모습이니까 대승법으로서 소승 즐기는 자를 건지고, 또 모든 성근으로서 덕 없는 자를 제도하고, 항상 사성으로 중생을 이룩한다. 고시, 애어, 이행, 동사. 좀 우주상고시하고, 항상 부드러운 말, 좋은 말 해주고, 항상 이익되게 행동을 하고, 또 비록 그 일이 삿된 일이라 하더라도 같이 함으로써 결국은 그게 삿된 일이제, 이렇게 가르쳐준다. 이래서 이 사바세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깔보지 못하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노라, 이렇게 이제 유마거사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뭘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10가지를 행해야죠. 말하자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중양보살이 또 질문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오늘은 여기 유마거사의 말씀까지만 전하겠습니다.